에스겔서 29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우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25장 이후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 주변 열강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25장에서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등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장부터 33장까지는 애굽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언이 임한 때를 제10년 10월 12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2차 예루살렘 침략으로 당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를 이어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때인 주전 597년으로부터 10년이 된 주전 587년입니다.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심판 메시지가 선포된 1절에서 16절까지는 주전 587년 10월 12일에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보다 1년 전이지만 애굽에 대한 예언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에스겔이 예언을 받은 시기순이 아닌 예언 대상의 멸망순으로 배열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왕 바로를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애굽 땅을 적시는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하여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흙이 강주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농작물이 생산되므로 경제적 부를 누리며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 또는 어떤 사람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교만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깊이 침투되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미련하며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애굽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한 것은 고대 어떠한 제국의 통치자보다 더하였습니다. 본문에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애굽인들은 커다란 갈고리에 돼지고기 미끼를 달아 악어 낚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의 이런 낚시 방법을 악어로 상징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형용하는 데 지용시켰습니다.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하였고,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하였습니다. 강의 모든 고기는 애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를 의미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졌어. 그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갈대는 애굽의 주산물이어서 갈대로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5m까지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우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하여 지팡이로 삼기는 부적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갈대가 부러지면 그 끝이 날카롭게 되어 지나가는 사람의 어깨를 상하게 하였고 갈대에 기대면 부러지게 되어 기대는 사람이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이같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됨을 선지자가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직후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날까지 애굽에 대한 동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였던 선민 이스라엘은 끝내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은 애굽의 부추김을 받아 바벨론을 배반하였다가 번번이 어려움을 당하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갈대와 같아서 갈라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매우 든든하게 보여도 실은 갈대에 불과합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금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킨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므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애굽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아 본토를 점령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물은 약탈되었으며 농토는 사막이나 황무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옥토가 되어 곡물 생산지로 만들어주는 나일강을 나의 것이며 내가 만든 강이라고 자신을 신격구한 애굽 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세속화와 우상숭배의 원인 제공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40년을 애굽은 질이 멸렬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경하고 의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구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구한 보수를 두루에서 치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때로부터 제27년이 되는 정월은 태양력으로 주전 571년 4월경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이하의 예언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예언보다 17년이나 지난 후에 주어진 예언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받은 예언입니다. 18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두루를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지불하였던 고생과 손실이 막대하였으나 취득하는 것은 기대에 못 미쳤음을 말해줍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치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두루의 본거지는 육지 가까이의 섬이기 때문에 해안에서 섬까지 군사들이 쳐들어가는 길을 내려고 바다를 돌과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돌과 흙을 용기에 담아 머리와 어깨로 운반하느라고 군사들의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다 벗어졌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루를 공격하다 보니 두루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외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기어코 성은 함락시켰지만 투입한 노력에 비하여 취득한 재화는 미미하였습니다. 허무한 기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될 때 허무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갖게 되는 극도의 허무감은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부터 느끼게 됩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생이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하였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 활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애굽을 침략하고 곳곳을 옮겨 다니며 많은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라들을 징벌하는 몽둥이 역할을 한 대가를 얻게 된 셈입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룩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는 무의미와 무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곧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역사 교과서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신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이 인류 역사의 의미와 목적과 결론을 확신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완성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될 내일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대비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평안과 즐거움을 갖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